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처럼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니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충성된 삶 그리고 주님께 묻고 구하는 신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큐티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다윗이 간음하는 이야기,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 다윗도 별거 없노, 똑같은 인간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는 또 충청도니까 충청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도 별거 없슈,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윗도 별거 없슈, 똑같은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겸허히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믿음의 선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 삼을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이 회개한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행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왜 전달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전쟁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에 군인들을 출전시키고 자신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그사단이 난 것입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남편 충직한 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하게 해서 이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를 불러 쉬게도 하고 먹고 마시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군인 이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를 보고 그 충직함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킬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날 아침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우리아를 전선에 앞세워서 죽게 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밧세바는 이 자기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잔혹한 일들의 평가는 오늘 본문의 앞절인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절인 본문의 앞절인 1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래가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행한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진로는 하나님의 판단과 이끄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보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 하나를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한 이야기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전달했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고 선명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암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주인이 먹는 음식도 먹고 또 그 품에 안겨 자랐습니다. 딸처럼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반려묘를 키우는 것처럼 애지중지 아끼며 사랑하며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빼앗은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을 아까워하였던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아까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자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다윗은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며 부자를 죽여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양을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다윗은 이 이야기에서 잘못된 부분, 죄악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다윗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6절의 표현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냉소주의, 이기주의, 욕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가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비춰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유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반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내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때 내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내 안의 교만함, 천박함과 거짓됨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교만, 나의 죄악됨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저의 삶에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이들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아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7절부터 이 나단 선지자의 뉘앙스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여호와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고 직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왕,
그 통치권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당당하게 외친 이후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주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집도 주고 아내도 주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충분히 주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기고 채워주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들립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더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빼앗는 자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 7절에서 12절에 가득 차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절부터 6절에는 이 빼앗다로 가득합니다. 빼앗는 자가 되었던 다윗을 비춰줍니다. 저도 빼앗는 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내 것 먹을 것을 다 먹고 동생 것을 빼앗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부모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빨리 먹고 빼앗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빼앗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서 주변에서 챙겨주시고 더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었다와 또 주다와 빼앗다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분에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망각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죄악된 삶, 주의 은혜를 망각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평가하는 표현이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행했던 그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그 죄악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행했던 살인과 간음과 욕심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이 죄악에 대해서 평가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 표현은 업신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셨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쭉 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결국 버림받게 되었던 사울입니다. 철저히 주의 말씀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은 이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다윗의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 1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은밀히 죄를 행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 앞에 드러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다윗은 주의 말씀 그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에 이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용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했던 고백 속에 어떤 말이나 변명이 또한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매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했던 다윗입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죄악의 결과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에 보면 결국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죽일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다윗은 살리고 죄 없는 아이를 죽이시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죄에 따른 결과 또 그 고통과 번뇌를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다윗이 회개한 이야기를 통해 회개에 대한 강조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함을 또 그렇게 적용해야 함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알고 회개해야 하는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어떠한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죄악은 충분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니 분에 넘치게 주셨습니다. 나라를 맡기셨고 아름다운 왕궁과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한 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니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뿜어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부족함을 느낄까요? 예, 저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언제 느낄까요? 예, 저는 식사를 마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예,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먹으면 이 지방 덩어리가 또 붙습니다.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데 더 취하는 것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충분히 주어졌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만족해라, 충분하다, 자족해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더 가져라, 더 가져도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그 속임에 매일매일 속아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부족하고 더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입니다. 이 삶에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까먹고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도 힘들게 보냈네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러한 한숨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 이러한 한숨과 같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의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될 것을 간음과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뒤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저절로 회개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던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의 부흥, 곧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